이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땅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찾아오셔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도 한번 펴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고린도 후서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십니까?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시고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마음속에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좋으십니까? 예. 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르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지요. 분명히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예요. 그 뜻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머니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어느 큰 교회에 가셔서 이제 예배를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 때의 설교 본문이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가 천사의 이끌림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그 이야기가 본문에 이제 있었고 이제 그 이야기를 아마 설교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그렇게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가의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렇죠?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계집종이 나오지요. 그런데 베드로를 알아봅니까? 환영합니까? 가서 베드로가 살아서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믿었나요? 믿었나요? 성경 찾아볼까요? 지금 거기까지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안 믿었죠.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 본문을 보면 교회가 기도했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교회가 믿음 없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실마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렇게 믿음 없이 구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저 그 설교를 제가 찾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진짜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건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기적적인 방식으로 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더 많은 부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부하게 하실 것이며,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면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자녀들을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셔서 이 세상 불신자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그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하면 믿음 없이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 않느냐. 문제는 구하지 않아서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특별 40일 새벽 기도 나와라.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고난도 없게 하시고 환난도 없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류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셔요? 근데 그 본문을 보면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이 야고보보다 컸기 때문에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천사가 기적적으로 구원해 낸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칼 맞아 죽었어요. 헤롯의 칼에. 그리고 이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들인 거거든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는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 교회에 그 목회자가 붙들려 갔는데, 그리고 칼 맞아 죽었는데, 그 너무나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까지도 이제 붙들려 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사도행전 4장에서도 기도하지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에 끌려갔다가 잡혀 나왔을 때 함께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런 기도는 없어요.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교회도 그때도 기도했으면 이때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목회자인 이 야고보, 이분이 옥에 갇혀 있다가 헤롯의 칼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을 지키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앞에 나와 있는 기도를 보면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야고보가 신앙이 없어서 베드로보다 일찍 죽은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사명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게 하신 것은 그를 향한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칼 맞아 죽는 것이 편하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보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게 하실 수도 있고 죽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일에 관해서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거는 붙들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에 야고보도 죽였는데 베드로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게 믿음 없으면 아니에요. 네. 믿음 없으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베드로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보존을 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많은 고난과 환난,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그 사도직을 감당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있는 그대로의 실제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영웅의 이야기. 그러면서 큰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불신자보다 그렇게 능력 있고 그리고 멋있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구약에 있어서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노년은 어떠했어요?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가정에 큰 어려움들이 찾아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가 쏟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편을 보면은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 그들이 체험한 그 신앙을 그들의 언어로 고백해요. 성령께서 그들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지요.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몇 가지만 찾아보고 한번 고린도후서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2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굳히는가 하였나이다. 얼마나 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이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죠. 88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88편 3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심히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88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취하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의 상황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이 시인들에게는 있어요. 자, 이러한 신자 개인의 경험이 시편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피조물의 한 부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당하는 고난, 그것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 썼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총알이 피해 나갑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총알을 맞고 죽어요. 차를 몰고 가면 악한 사람만 교통사고가 나서 죽습니까? 신자도 자기 길 잘 지키고 교통법규 잘 준행하면 그 길을 걸어가도 어디가 와서 들이받아서 죽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건강하고 항상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질병에 걸려요. 피그리스도인도 질병. 이 질병이나 이러한 자연재해나 아니면 이러한 그 도덕적 악 그리고 갈등, 분쟁, 전쟁 이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비참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 천국을 꿈꾸지만 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일에. 그러니까 문명을 이루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좀 더 낫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모든 역사적인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아니 뭘 유별나게 당신은 그러냐. 아니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저 사람은 장로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안수집사라고 그러고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왜 당신만 유별나게 그러냐. 그냥 함께 좋은 교회 좋은 것이지 함께 더불어. 물론 지혜가 있어야 되지요. 한 예전에 가정도 이 자동차 만드는 연구소에 다니는데 너무나 성격이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는 약사인데 정말 알뜰하게 살아요. 젊은 30대 부부. 그래서 정말 아파트에서 주위에서 버리는 거 가져다가 그 살림해서 가정품 쓰고
돈 모아가지고 선교 간다 그러면 선교비로 그렇게 몇백만 원씩 내놓는 가정이에요. 젊은 부부가. 그런데 이게 신앙을 지키는 건 좋은데 너무나 뭐 아니면 도야. 그래서 이 직장에서 사람들하고의 이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아요. 그게 본인에게 부담이. 그리고 처갓집도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처갓집 본인 집도 그렇고 이게 명절 때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분명히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바깥에 불신자들하고 사귀지 말라라는 걸로 그렇게 알아듣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지속적으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신자와 사귐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세상의 문화나 사상이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단절한 채 그리스도인들만 모여 살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또 한국 사회는 종교도 다원화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종교가 지배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서로를 인정하되 구원의 길까지는 양보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진리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려고까지 하면,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중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애미 당하는 고난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그렇게 우리가 신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것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면, 교회도 잘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주실 것이다. 성경 그렇지 않아요. 욥은 동방이 의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욥기 읽으면서도 고난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몇 갑절로 그렇게 욥처럼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도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 몇 갑절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욥기는요. 그 욥기는 또 나중에 또 공부할 때 또 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분열의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 그리고 뭐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문제, 또 뭐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어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과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한국도 지금 한국 사회에 흐름이 있어요. 사상이 있고 가치 있고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실천적 무신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 자기 믿을 거 믿어라. 그러면서 무엇을 믿든지 뭐 선하게 살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소비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욕망, 그것을 채우고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들을 쫓아다니는,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셔서 그의 생명의 풍성함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이 땅에서 불신자보다 더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리고 더 잘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번영주의, 성공주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그렇게 퍼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우리도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문제점 하나하나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지적하면서 해답을 줍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사이의 갈등도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목회했던 사도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에 그렇게 자랑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말도 잘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의 삶이나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사도직 이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과 그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하여 이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이 고린도후서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사도직을 어떻게 변호합니까? 내가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장님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졌다. 자, 봐라.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니 내가 바로 사도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고난받고 그리고 모함을 받거든요. 근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능력, 지혜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과 사도직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는 약함을 자랑해요. 그 약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약의 핵심 메시지도 그 내용이 첫 번째 나오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298페이지에 보면 자, 우리 거기 보면 겉만 보고 판단함. 예,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대부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결국 시간이 지나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 땅에서 다 판별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겉만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서론으로 끄집어낸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의 외관상 강함을 살펴봄.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그들은 수사학, 웅변, 그러면서 말에 능하고 아주 지혜롭고 그러면서 외적으로 그럴듯한 선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가난한 자, 바울.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의 외관상 약함, 바울의 외관상 약함. 가난한 자들의 외관상 약함은 이건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에서 헌금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외관상 약함, 그 일반적인 준수, 인간적인 특징, 육체적인 시험, 사역에 대한 반대, 육체의 가시. 이게 다 뭐예요? 바울의 약함. 그것을 이제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만 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강함, 능력을 자랑하셔서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고 높은 곳에 띄어내려서 천사들이 받쳐줘서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끈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끄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약한 분이셨다. 외관상.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진정한 강함의 본질. 그게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진정한 강함의 본질. 그게 뭐예요? 책 읽으셨습니까? 진정한 강함의 본질. 그게 뭡니까? 진정한 강함의 본질. 책을 찾아보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뭐죠? 하나님만 의지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외면적으로 강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봐라, 내가 이렇게 4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어. 자, 거기에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40일 기도한 것이 자랑됩니까? 외관성으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하지만 뭐가 들어가요? 내가 40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강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나도 잘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문제 해결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나처럼 40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금식하며 열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저 사람은 30분 후에 나는 2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과 사도직을 변호하는데 그게 뭐냐면 약함을 통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통해 지금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고 그리고 은혜이고 비밀이고 능력이에요.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몇 가지 이 책에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1장서부터 우리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장 우리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마음에는 큰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오히려 개척하지 않았으면, 고린도 교회에 없었으면 이런 눌림, 이런 눈물이 좀 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가지 많은 나무에 뭐 할 날 없다? 바람 잘 날 없다. 자녀가 2명이면 1명은 꼭 속을 썩여요. 3이면 그 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 자녀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개척했어요. 영적인 나비예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사도직 그거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공격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눌림과 걱정과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이런 힘듦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6장 보십시오.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뭐 한두 번 그랬으면은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지요. 그리고 6장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무명한 자다. 죽은 자 같다. 징계를 받는 자 같다. 근심하는 자 같다. 가난한 자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가면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11장 23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정지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그리고 2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마음에 그렇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리고 편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안 변화되잖아요. 그 죄를 보잖아요.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은 신령한 근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날마다 속에 눌리는 것이 있대요. 자, 바깥에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많은 위험이 바깥으로부터 항상 밀려오고, 그럼 내면은 눌리는 게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신령한 근심이죠. 내가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번에 왜 시험에 떨어졌을까? 이번에 왜 승진되지 않았을까? 왜 집을 사놨는데 이게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까?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부터의 이 힘든 거, 안으로부터의 눌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12장 가보십시오. 12장. 자, 12장 1, 2절, 12장 7,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지요. 그래서 12장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깥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위험, 내면의 눌림,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죽을 때까지 안 떠났어요. 질병을 끌어안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쏟아놓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사도직과 그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것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수많은 바깥과 내면과 또 육체의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 바울은 왜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보내진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 약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질그릇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질그릇은 볼품이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손으로 막 빚어가지고 구워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질그릇 속에 뭐가 있어요? 담긴 보화. 그러니까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이 모든 이 연약함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도 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번영이나 성공이나 그걸 증거 삼은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 삼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게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 약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사도권과 이 복음을 지금 옹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랬어요. 능력을 바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의 병정들을 단칼에 내리쳐야지 믿을 만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벌떼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은 숨으시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능력을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뭘 좋아합니까? 지혜를 사랑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것. 그것은 어떠한 볼품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이제 부유하게 하신 것이지. 1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분의 능력을 자랑하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지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약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요? 살리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와 번영이나 성공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죄졌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덜 봉사를 했나? 아니면 내 정성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고난에 대해 신앙을 저버리거나 이상한 형태의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앞에는 인사말도 있지만 이제 선교적인 회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방문하지 못했어요. 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비난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변호하는 데 앞에서 사용하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2장 14절부터 7장 16절까지 진술하고 8장서부터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가난했어요, 가난. 그래서 그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했죠. 그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유했습니까? 8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과부의 2렙돈, 그 돈을 헌금한 그 마음이 이 마게도냐의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있었어요. 돈이 있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어요. 부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 헌금도 많이 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자, 이렇게 주를 위해 쓰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이 헌금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훨씬 더 드러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장 13절 이제 사도권을 보호하는데요. 우리 1장으로 돌아가 봐서 자, 1장 3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2개가 있어요. 1장 3절부터 11절 두 단어가 뭘까요? 한 단어는 위로, 또 한 단어는 고난입니다. 이게 두 단어. 우리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뭐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고 평탄하고 안전한 삶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일날 설교하는 그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일에 설교할 내용도 결국
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얼굴을 배웠고 몸이 속량하고 의의 완성 그리고 뭐 주님과 교제는 영원한 삶 그러면 너무 현실 도피적인 삶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 도피적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소망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 돈이 많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요. 누구에게는. 사장도 하게 하시고 아니면 망하게도 하시고 장사도 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필요하면 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어요. 부하게도 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셔요. 필요하면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줄 필요는 없어요. 은사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은사로 구하십시오. 그럼 돈이 필요해요.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십시오.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도 가슴이 아프고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뭐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 때문에 눌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신령한 근심입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악한 사단의 관계도 있고 군격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 일정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코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고난이 넘친대요. 그런데 이 고난이 넘친 것만큼 모두 넘쳐요? 위로도 넘치는 것입니다.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것도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가 얼마나 큰지 이건 경험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했을 때 언제 힘이 납니까? 언제 힘이 나요? 복음을 전하면 언제 힘이 나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은 복음을 이제 전하십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 교회 가면 됩니까? 당신 따라가면 됩니까? 따라 나설 때 진짜 저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전도하러. 따라 나설 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정말 그렇게 길길이 그냥 날뛰는 사람도 잠잠하게 하시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대적하는 사람이 뒤바뀌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제 경험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핍박하고가 문제가 오히려 내 입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나가요. 그런데 복음을 반대해요. 오히려 그 복음에 대적해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할 듯이 칠 듯이 덤벼요. 그리고 욕을 하고 떠나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다. 제가 그래서 처음 대학교 4학년 때에 전철역에서 2시간씩 매주 정한 시간 복음을 근데 뭘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그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한 시간에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 뭐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런 사람이 몇십 명 있어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막 때릴 듯이 덤벼들고 그리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그게 더 많거든요. 근데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고 저는 거기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 야,
이거 이렇게만도 평생 살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뭐 이렇게 돌아와서가 아니라 그냥 복음을 한 번도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위로지요. 그게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오히려 눈을 흘기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주시는 그런 위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그래요.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원래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다 고난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9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형상고를 받은 줄 알았어. 예. 자, 어떻게 해요? 고난받았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요. 진짜 인간은, 이 타락한 인간은, 우리는 타락해서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인간에게는 만큼의 소망도 없어요.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결코 겸손할 수 없어요. 막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데 막 뭐 100명, 200명, 300명, 500명 막 그냥 뭘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제대로 잘. 네? 물론 목회자 사례비도 없는 교회가 80%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사례비. 적정량의 4인 가족의 생활의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교회가 80%라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것도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막 그러면 그래도 내가 설교를 좀 하지, 내가 좀 그래도 이런 목회를 좀 하지, 내가 좀 성실하지, 뭐하지. 그렇게 안 생각하려 그래도 은근슬쩍 다 나와가지고 말끝에 우리 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냐. 어디 예전에도 부산도 가고 뭐 하던데 교인들이 1,500명인데 그 120억을 약정했는데 80억이 고쳤대요. 1,500명인데. 근데 전에 있었던 교회는 3천 몇몇 명인데 청장년이 30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배우겠습니다, 목사님. 후배 목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 후배 목사님 수첩을 딱 껴넣어놓고 막 물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 그러면서 헌금을 했는데 1,500명인데 80억이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이제 큰 세 번째 교회 하나 중에 하나 그 교회 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걸 뭐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랑하려고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대화가 이렇게 끊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인간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서 주시는 겁니다. 고난도 허용하시고.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요. 교만한 마음을 꺾으셔요. 일이 잘 될 때 겸손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자랑하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나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미움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도,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직장도, 뭐도 다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거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거나 학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저는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만 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결국 그 지점이에요. 주님만이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4절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요. 그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겪어보지 못하면 잘 모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건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그 진리가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분리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머리로 아는 것과 삶 속에서 알아가는 거는 이게 분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라고 하는 것을 진짜 삶 속에서 검증을 받아야지 그게 아는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거든요. 한 분은 부모님이 그 목회자이신데 아주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돌보시고 그리고 막 그 자식들도 안 돌보는 그 막 쓰러지신 분들 그런 분들 찾아가서 돌보시고 막 그랬는데 이 아버님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누워 계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도 한번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 아버님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 입장에서는 아니 정말 평생에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렇게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하셨는데 말년에는 좀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어머니도 쓰러지셨다가 했는데 이 말 발음이 제대로 안 돼요. 말이. 그러면서 5년을 넘게 그게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셔. 근데 이거를 알아도 자녀도 목회자인데 이걸 삶 속에서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목회하시면 이렇게 사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쓰러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손자들을 환하게 맞이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 사람들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자녀도 목회자로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정에서 쓰러진 분을 몇 년씩 모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어.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이 딱 닫히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선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그 소망 중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 사랑, 용기 그런 인내 그러면서 이게 내가 아니라 이게 성령께서 맺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힘 그런 것들을 주셔서 정말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이제 삶으로 알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분명히 너무나 힘든 과정인데 그 고난이 넘칠수록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커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것을 넘어서게 해요. 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 이 소망, 이 사랑, 이 용기, 힘. 그러면서 그것도 넘겨 이게 자기를 자랑하는 그리스도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들을 이렇게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다 똑같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지는 않으셔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자기 십자가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메고 주를 쫓게 하십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고난이 넘칠수록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속에 주신 하늘의 위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사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받은 고난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고난 받아봤던 사람이 말하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기독교인들 고난 가운데 주시는 그 위로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 겉사람은 후패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이 바울은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이 자기 자신의 육체와 인생 가운데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붙드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증거이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것이다. 외적인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보낸받은 증거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두려우시죠? 고난이 오실 테니까. 근데 그거는 두렵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정말 복되게 하시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여러분들이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약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 또 하나님 능력, 궁핍, 박해, 군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뻐했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들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크신 능력이 그분의 강함이 그분의 위로가 나타남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환난과 고난과 또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주로 말미암은 그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